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늘 듣던 소리가 있었는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아실 만도 한데요. 어, 변변치 않은 부모 밑에서 또 좀 그렇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올 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보면 심심찮게 그런 제목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대 수석 합격하다. 동네 구멍가게 집 아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종종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정말 뛰어난 미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평생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 실패 의식이 팽배합니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실패감이 늘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조차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귀한 대위 임명 명령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의 권세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위로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알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보입니까?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요. 두드리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데
뭐 응답받고 나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데, 말씀 생활 엉망인데, 교회 봉사도 잘 하지도 않는데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런 연약함들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하여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담대하게 기도하여라 라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주눅들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고 쓰임받으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런다고 또 들어주시겠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말지 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갖다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너 같은 게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을 받겠어. 너 삶이나 똑바로 살아.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니? 그냥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굴에 철판 깔으라는 얘기예요. 철판 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한다고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담대히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면 신세 타령합니다. 틈만 나면 부모 탓합니다. 틈만 나면 환경 탓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며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세 한탄입니까? 원망 불평인가요? 걱정 염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여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래요. 담대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래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존재예요. 자꾸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요, 돕는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 나와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걸 어떻게 알죠?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목사 그게 아니지, 다르게 한번 기도해 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시던가요? 너 기도 잘못됐다, 내 뜻과 전혀 다른 기도인데 다시 해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를 잠시 나누면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기도의 방향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기도 못 하겠어요. 저는요 기도 응답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 응답 된 적이 없는데요. 기도랑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도 이제 안 할래요. 기도에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요. 일단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정리정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요 살이 붙기도 해요. 기도가요 그 내용이요 빠져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런 기도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요 우리의 욕심이 잔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요 기도가요 변화되어져 가요.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쁘고 신실하고 저랑 딱 맞는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20대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좋겠어요.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냥 신앙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해졌죠 점점 기도가. 20대 때 기도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20대 때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변치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방향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내 안에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내 기도가 아무리 욕심이 드글드글 들어가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슨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염려하며 걱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세 한탄하며 부모 탓하며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요, 내 기도를요 받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뜻대로 구하는 자들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응답 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약속해요. 일단 기도합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책 표지를 하나 좀 올려주세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더 됐나 모르겠네요. 독일 작가가 쓴 왕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으십시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뭐냐면요, 도둑의 소굴에서 학대당하며 살던 이 톰이라는 이 아이를 왕이 데려와서 이방에서 자기 아들로 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이 우화죠. 만든 책입니다. 톰이요, 왕의 아이가 되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숨어 지내요. 왕을 피하고 도망쳐 다닌단 말이에요. 숨어서 음식을 몰래 먹고요. 또 옷도 늘 깨지지하게 그러고 돌아다녀요. 왕 앞에 가지도 않고 왕한테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늘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톰을 바라보는 왕이에요. 늘 변함없이 이 아이를 찾아다녀요. 이 아이를 늘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필요한 건 뭔지, 먹을 게 필요한지 먹을 걸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톰에게 자꾸만 뭘 줘요. 뭘 채워줘요. 그리고 자꾸만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톰이요, 점점 변해가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도둑의 소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나쁘고 더럽고 추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왕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지를 배워가요. 그게 바로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저도 그랬지만 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이답게 살질 못해요.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왕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왕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늘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톰처럼 변해져 가야 돼요.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못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사랑받는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안 변해요? 그 사랑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얘기해. 내가 너 줄게. 너 원하는 거 있잖아. 달라고 해. 내가 줄게.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간구하라고 그러고 부르짖으라 그러고 소리쳐 외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의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구하여라. 사랑하는 딸아, 간구하여라. 내가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셔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부탁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부탁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부르짖고 간구해야죠. 일단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간구하라고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 가실 거예요.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런 역사를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